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36편에서 비슷한 지혜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이 지혜시면서 찬양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라고 했었죠. 이 시편 37편은 전형적인 지혜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에 대해서 가르쳐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시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시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이제 가르치는,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알파벳이라고 해서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이제 두고서 이제 써 내려가는 그러한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같은 내용이 용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때는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반복하는 거는 강조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좋다, 더 좋다, 정말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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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시편 37편은 지혜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특히 이 시는요, 이제 악인의 성공 그리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불평하다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이제 히브리어 하라라는 말인데요. 이제 경노하다, 불타오르다,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마라. 이제 어떤 원수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많은 반응이고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원수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노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이 시편 37편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분노함에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다윗은 분노에서 온유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온전히 맡기는 대로 나아가며, 그리고 결국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분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각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 전도서 전체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혜란 이야기할 게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에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해줘야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말고, 격렬히 타오르지 말고 온유함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11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세 번째 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팔복의 세 번째 구절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온유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겸손함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온유함, 겸손함. 때로는 이것을 가난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교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차분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품이라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로운 것, 이 온유함은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죠. 화가 안 일어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온유함은 화가 나도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줄 기업을 주셔요. 땅을 주셔요. 그 땅은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만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기업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 재산을 대대로 내려주는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였습니다. 구약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희생을 생각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손에게 그 땅을 물려주며 바로 그 땅이 예수께서 오실 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분노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그것이 바로 대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격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됨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 온유함이 바로 이 시편 37편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함을 배우는 날, 오늘이 온유함을 배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불평하지 말라, 이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과 7절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 거죠. 불타오르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8절에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여기도 똑같은 의미이죠.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불평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한 자에게 분노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짓밟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생활과 삶과 마음의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이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시면 그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달리 악인들의 번성은 아주 짧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분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하는 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노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대상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실상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결국은 망할 악인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때 분노하지 말고요. 실상을 봐요. 그가 누구인지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요, 분노가 일어날 때 우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고 권유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고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살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이란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먹을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먹을거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심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안다면 우리는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행동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얻도록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에 이제 첫손에 꼽는 그러한 교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당연히 나오는 정서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제대로 소통되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때 이것이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기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관계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그 관계 속에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겸손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신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도우시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갈 때 오는 그 기쁨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분노가 기쁨으로 변해야 됩니다. 악인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앉아갖고 내가 기뻐해야지 하면서 기쁠 만한 생각들을 막 생각하고 찾아내갖고 혼자서 막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 지금 없는데 과거에 어떠한 것을 생각하면서 막 기쁨을 막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제 분노하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생길을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빛같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미래를 향해서 내딛는 걸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 함께 하시며 그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삶과 영혼을 의탁하는 시간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면 악인은 파멸되고 경건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과 걸음에 경건한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삽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풍성함이며 둘째는 평안, 평화, 샬롬이며 세 번째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확 일어날 때, 어떤 상처 같은 게 건드림 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막 이렇게 막 화가 막 일어나고 막 나올 때, 때로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불안한 감정에 끌려다니기도 하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혼란스러워서 이제 자기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풍성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자, 보세요.
악인은 계획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우습게 여기십니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풍부함은 결국 곧 심판당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적은 소유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됩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날을 다가옴을 보고 비웃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자의 날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도전들은 언제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큰 박해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성도의 삶의 자리에 보세요. 악한 자들의 공격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약속된 삶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바로 그런 인생과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이렇게 부요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어려움이 와도 지혜로운 사람은 비틀거리지만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나 도우심을 얻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이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다윗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 권면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곧 무너질 모래성을 나와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들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난주 우리 얘기했죠.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에 맞춰서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져 있지만 순간순간 다시 또다시 죄로 가고 우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죠. 때로는 아예 불신자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죄악된 감정, 죄악된 의지 등 하나님 없는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을 치고 우리의 감정이 자꾸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분노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분노는요, 악을 만들 뿐입니다. 이 주간 분노와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뢰시고. 그리고 다윗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그것을 찾아가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번 주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